자, 오늘 저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행함의 열매들,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믿는 우리의 모든 관계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또 믿음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11장에 보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실제 예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주시죠. 특별히 11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도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러한 모습을, 또 이러한 열매를 갖게 된다는 뜻을 갖고 있죠. 보통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목사님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행함에 자연스러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와 결과를 보게 되면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오늘 그 결과와 열매로 확증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는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열매를 갖고 있는가, 어떠한 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믿음을 말하고 있다면 바로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생활이 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구나, 그런 믿음으로 고백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와 찬양이 넘칩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옵니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염려와 걱정이 모든 사람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특별히 서양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살죠.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지만 염려 대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기도는 다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문제에도 응답해 주시고 이 문제를 또도 축복으로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다 염려하면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활의 총체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저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고 내일 염려하고 한 달치 염려하고 내년 염려하고 항상 염려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한다.
고난이 오면, 문제가 오면 기도하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읽어보니까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바로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오지 않는 비가 왔다고 말씀하면서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기도가 많아지죠. 작년보다 올해가 내 기도의 양이 조금 더 늘었어. 5분, 내가 보통 20분 기도하면 5분, 25분 하고, 30분 기도하면 35분 하고, 1시간 하면 좀 더 하고, 이렇게 기도의 양이 점점점 느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찬양도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점점점 조금이라도 더 찬양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봐서, 나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가, 기쁨이 있을 때 찬송하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야고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시련과 시험도 다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까 말씀하지만 시련이 다가오고 어떤 시험이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시험과 시련을 확실하게 이기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1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시련이란 단어가 있고 시험이란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시련과 시험.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시련이 있고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서 오늘 말씀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놀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만 시험은 누가?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처음에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만들어졌죠. 창조됐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다가와서 아담과 하하를 시험하죠. 야, 하나님이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그런지 아시냐? 너 그것을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같이 똑같이 돼.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돼. 그러니까 기가 쫑긋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선악과를 보니까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그 욕심이 들어오니까 아주 먹음직하게, 아주 보암직하게,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아주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손이 자연스럽게 가서 그것을 따먹게, 욕심대로 따먹게 되고, 결국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지만 그의 모든 죄들이 드러나고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죠. 왜? 이 마귀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자기를 위해서 살라는 그런 시험을 자꾸만 우리에게 붙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마귀가 오는 모든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것은 점점점 이것이 자라서 어떠한 모습이 되냐면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먹음직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 뿌리를 박히게 돼요. 보암직, 안목의 정욕, 또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다, 이 세상의 자랑.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 사도 요한은 그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사람 안에 타락한 죄성, 정욕이 있죠. 정욕을 이렇게 부추기죠, 부추기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이쁘게, 아주 세련되게 포장을 해서 그렇지 그 뒤에는 다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정욕이 있죠. 그 정욕의 모습들이 어떻게? 육신의 정욕, 늘 좋은 거, 이렇게 내 정욕을 채우는, 내 욕심을 채우는 모든 것이. 그다음 안목의 정욕. 사람들은 그 다음에 늘 멋있고 이쁘고 아름다고 섹시하고 늘 그런 거에 만족하고, 모든 디자인이나 옷이나 모든 활동들이 다 그게 안목의 정욕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명예. 예수님도 보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결국 40일 금식이 끝나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돼 있죠. 시험을 받게 될 때 마귀가 세 가지로 시험을 해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다 보면 뭐예요? 배가 고프죠. 또 이 돌이 떡이 돼서 못 늘어요. 뭐 그냥 기적을 행해서 네 유익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자극시키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높은 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바라볼 것이다. 네가 천사가 너를 받들고 내려오는 멋진 모습을 보고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뭐 안목의 정욕,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뭐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죠.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뭐예요? 이 세상의 자랑, 그것을 위해서 시험을 하죠. 예수님이 다 물리치죠. 어쩐지 이 마귀는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늘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나를 시험하는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가장 이 마귀가 종종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가지라고, 이 세상의 자랑을 취하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귀한테 이기는 가장 좋은 길은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아예 마귀하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귀에서 샥샥샥 무슨 소리를 송골송골 소리 걸려도 항상 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마귀하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하가 처음에 넘어갔잖아요. 뱀이 와서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하하가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아담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안 빠졌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귀신의 소리가, 유혹의 소리가 들릴 때 한번 그거하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주님께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은 이겨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여러분들이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시련을 견디는 힘이 있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습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구약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했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하셨고 이루셨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 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모든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자꾸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죠.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합당한 거기에 행함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질병을 놓고 기도한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질병을 놓고 뜨겁게 만약에 기도한다면
기도가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미 치유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가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그것이 어떻게 응답됐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건강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었으면 어떻게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건강처럼 내가 일어나고, 또 직장 나가고,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행해야 돼. 우리 성령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일어나야죠. 계속 누워있으면서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달려나가면 한 발 두 발 걷다 보면 어느새 그 연약함과 질병도 떠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나한테는 그렇게 믿음의 행함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아유, 집사님, 장로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 집사님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그냥 더 이상 안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다 잃어버리고 기도 안 해줘. 만약에 누가 기도를 부탁한다. 아, 장로님, 권사님, 내가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 집사님 오세요. 같이 손잡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해 주고 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봐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나 직장에서 실직했습니다. 나 직장을 찾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직장을 주시고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또 나름대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직장을 주실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분을 위해서 좀 직장이나 다른 일도 좀 한번 알아봐야 돼. 적극적으로. 그게 실제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사랑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믿음의 행함인 줄 믿습니다. 남들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그 일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달려가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예화를 들고 있어요. 읽어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약에 우리의 어려운 성도가 있고 어려운 성교지가 있다 그러면 기도만 해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걸 찾아가서 도와주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직접 그 기도에 응답받은 모습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역사다. 우리는 믿어야 되고 믿음에 따른 행함을 가져야 돼. 내 자신에게는 믿음, 건강, 응답받은 모습처럼 행동해야 되고 또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돕는 믿음의 모습이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야고보서는 네 번째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멸망의 장소죠. 그래서 세상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은 신뢰한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과 4장 4절 읽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세속에 미혹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세상을 털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반은 세상에 반은 교회에 이렇게 걸쳐 있죠.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참된 믿음을 가지면 이제 세상에 담궜던 발을 아주 빼버려서 옮겨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세상에 빠져 있을까? 왜 세상을 그렇게 버리지 못할까? 사람들의 생각은요, 세상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돈도 주고 또 세상에서 기쁨도 주고 세상에서 필요를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분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나올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주신다.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발을 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읽어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러죠.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사업을 좀 해서 돈 좀 많이 벌고 와서 내가 하나님 믿을게, 하나님을 그때 잘 섬길게, 이렇게 말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오늘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잡혀 있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가자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안개입니다. 우리 안개가 아침에 새벽에 잠시 꼈다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한순간에 사라져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내가 속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주님이 벼랑간에 진짜 오늘 밤에 오신다 그러보시오. 오늘 밤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시면 이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지 못하죠. 이 땅에 대환란을 통과하죠. 멸망을 당하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는 세상을 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심령에 깊이 배겼던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발을 빼길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세상에서 나오는 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의 이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가운데 가장 통제하기가 어려운 게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항상 말은 부정적이고요. 또 말은 항상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대부분 쓰여집니다. 좋은 말은 안 해요. 누구도 뭐 정치도 경제도 그렇고 누가 말을 할 때 좋은 말보다 항상 부정적인 겁주는 말, 무서운 말,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입술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해도 이렇게 종종 보면 우리가 재갈을 매깁니다. 재갈을. 왜? 이 말이 말을 안 듣니까 재갈을 매겨서 좀 당겨주면 말이 아프니까 울직해갖고 통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 재갈 매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6절, 10절 읽어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 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종종 고난 가운데 너무 어떤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 잘못 심어놨기 때문에 그 말이 심어진 것이 결국 자라갖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 말한 것은 지옥에서 나온 불이다. 결국 지옥불이 모든 것을 태우는 것처럼 가정도 그 말 때문에 깨어지고,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에도 사람의 모든 관계도 말 때문에 꼬여갖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구약의 한 시편 기자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절제할 수 있어요. 왜 말을 절제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말을 절제한다는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평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항상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주로 말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들을 비판이나 정죄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혹시 비판하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의미 없는 쓸데없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는요, 참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합당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부자가 있어요. 세 종류의 부자. 첫째는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 그래요. 두 번째 부자는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부자, 늘 돈만 생각하는, 그도 부자예요. 부자는 부자. 세 번째 부자는 아주 인색한 사람도 부자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러한 부자, 돈이 많은 사람들, 아주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 또 돈이 있는데 되게 인색한 사람들은 부자인데, 이 부자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아주 부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말을 해요. 무서운 말이죠.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고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과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왜 특별히 이 부자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아까 부자는 돈이 많고 너무나 인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의 풍성함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남들을 살리고 회복하라고, 남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공급해 주라고, 여러분들을 쓰려고 물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꽉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왜 가난해졌는가? 자꾸만 그 물질을 붙잡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붙잡고 있으니까 점점점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물질은요, 흘러내보내야지 점점점 많아지게 돼 있어요. 자꾸만 물질은 내가 움켜잡으면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는 방법은 먼저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한테 먼저 줄 때 그것은 또 통로가 되고,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또 나한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나누어주고, 그러면 계속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방법은 자꾸만 자기를 위해서 움켜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돈을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흘려내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아주 강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은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영적으로 다 녹이 슬었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 녹이 우리의 살을 불같이 먹을 것이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돈은 쌓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자와 세상의 부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자는 항상 남들한테 베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채워주고 또 베풀어주고 채워주고 베풀어주고 흘러내보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데, 바로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멸망과 심판이 될 것이다. 대부분 부자들은 움켜잡죠. 움켜잡아.
결국 움켜잡아서 결국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항상 교회는 항상 재정적으로 항상 흘러보내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선교지에서 제가 먼저 그냥 선교사로 나왔지만 몇 년 있다가 어떤 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그냥 미국에서 왔는데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무슨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돼 갖고 친구들과 같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사역을 쭉 했는데 아직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선교사님을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오셔서 저한테 말하는 날에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좀 교회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선교비가 안 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교회가 되게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한 2,000명 이상 되는 교회. 얼마나 커 2,000명이면? 진짜 큽니다. 미국에서 2,000명이면 한국에서 2만 명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일단은 미국이 나라도 커서 그런지 일단 곱하기 10으로 하더라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100명이다 그러면 1,000명 되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종종 해요. 근데 2,000명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아니야 그 목사님이 나는 사역을 쭉 하면서 이제 앞으로 선교를 위해서 선교원금을 작정하고 계속 선교원금을 모으니까 거의 한 많은 돈이 됐어요. 큰 돈이에요. 막 10억 이상 되는 뭐 100만 달러 되는 많은 돈이 이렇게 쌓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선교지에 보내고 교회도 건축하고 자꾸만 이게 현지사역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선교비를 쓰지 않고 자꾸만 모아만 뒀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죠. 장로님들 많이 모이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 돈이 저렇게 많은데 이 어차피 선교에서 잘 안 쓰는 이것은 어디다 써야 된다. 우리 교회를 뭐 할 때 써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장로님끼리 분열이 되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반으로 쫙 갈라져 갖고 야 여기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야 여기다 써야 돼. 그러면서 막 서로 분쟁이 되고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진 거야. 그리고 갈라진 교회가 또 거기 안에서 또 갈라져 갖고 교회가 4개가 됐어요. 4개로 교회가 쫙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그 교회가 갈라지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도 있는데 선교사님 도와줘야 되냐. 그러니까 너희가 도와줘. 그러니까 네 군데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게 없어진 거야. 왜? 돈을 어디다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는데 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어차피 교회는요 하나님의 헌금을 써야 돼요. 100% 써야 돼. 그래야 딴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헌금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줄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남들한테 공급받는 통로로 쓰임받으러 주신 거야. 그럼 우리는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재물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한번 검증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이 있으면 적어도 이러한 6가지 합당한 생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늘 찬양이 많은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와도 담대히 이겨내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지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내 입술을 제어하고 절제해서 오직 남들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아직도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의미 없는 그런 말들을 자꾸만 쏟아낸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셨는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생활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